코로나의 제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서 오늘 이렇게 현장 예배 또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더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에스더는 이 바사라는 나라가 배경입니다. 이 세계사에서는 바사를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이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즉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다시 정복한 나라였습니다. 한마디로 인해서 막강한 힘을 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사라는 나라에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왕위에 오른 뒤 3년이 돼서 잔치를 벌였는데 무려 6개월 180일이나 계속되는 흥겨운 잔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국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가 있지요. 나중에 흥이 나서 왕후를 부릅니다. 왕후를 부른 이유는 왕후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것을 신하들 앞에서 자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후가 이를 거절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서의 위엄이 손상될까 염려했기 때문이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로 인해서 왕은 왕후를 거절의 말을 듣고 마음이 불붙는 듯 화가 나서 결국 왕후 와스디를 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후를 다시 뽑는데 에스더가 왕후로 뽑힌 것이지요. 에스더는 유대 민족의 딸로 용모가 곱고 무척이나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셔서 삼촌 집에서 마치 삼촌을 아버지처럼 여기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왕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바사라는 나라에는 하만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참 교만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그 앞에서 절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며 또 그것을 즐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만 앞을 지나가면서 벌벌 떨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 절을 안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무릎을 꿇고 있는데 한 사람이 딱 하니 버티고 서 있으니까 그 사람이 마치 나는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만은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또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겠지요. 내가 누군데 감히 내 앞에서 절을 하지 않다니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고 알아봤더니 모르드게라는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사람은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 바벨론에게 정복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잡아온 전쟁 포로들, 다시 말하면 종이나 노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천하고 낮은 신분인 주제에 감히 왕 다음에 높은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고 고개를 뻣뻣이 세운다는 것을 하만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만은 그를 죽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심을 하고 보니까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기에는 너무나 작은 형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정도로는 자신의 화가 풀릴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 유대 민족 전체를 말살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작정을 하고 하만은 왕에게 가서 모함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한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은 왕의 법률도 지키지 않고 또 전혀 무익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씨를 말려버려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쓸어버리는 것이 다른 백성에게도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을 없애버리고 그들의 전 재산을 몰수해야 합니다. 하만은 이렇게 왕에게 모함을 하고 왕에게 금 1만 달란트라는 뇌물을 주게 됩니다. 마침내 왕이 조서를 내리죠. 12째 날 곧 아달월 13일이 되면 그 하루
모든 유대인을 노인이나 어린이나 남자나 여자나 막론하고 다 죽여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그날이 제삿날이 됐습니다. 모두들 난리가 났죠. 모르드게로 인해서 민족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마음을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이제 와서 하만에게 절을 한다고 해서 하만의 화가 풀리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하만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있어서는 또 있을 수는 없는 일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백성과 모르드게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할 뿐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재 누운 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끔 이렇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그리고 재 누웠다라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아주 큰 어려움이라든지 아주 비통함,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큰 일을 겪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구약시대의 오랜 풍습입니다.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했을 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못 뒤집어 쓰거나 그렇게 하는 풍습인 것이죠. 마침내 이 소식이 왕후에게도 들렸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모든 자초지정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죠. 내가 궁에 있다고 해서 너만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말을 없더라도 다른 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인데 그러면 그때 너와 내 아비 집은 오히려 멸망을 당할 것이다. 지금 내가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도 이 때를 위한 것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더욱 기도하면서 왕에게 나가서 우리의 이 억울한 심정을 하소연해 보라는 그런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모르드게가 취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었습니다. 왕후인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 자신들의 억울한 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한 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와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먼저 에스더는 기도를 부탁합니다. 본문에서 기도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3일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고 부탁한 것은 이제 앞으로 내가 큰 일을 앞두고 사람들에게 금식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에스더가 비록 왕비였지만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왕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왕 앞에 나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관례상. 왕의 적대자들이 혹시라도 그 왕 앞에 가서 왕을 암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 앞 가까이에 접근한다라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왕비도 외에는 아닙니다. 오히려 왕비처럼 왕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더욱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배신은 항상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신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왕 곁에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기에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앞에 선다라는 것은 혹시 잘못했다가는 왕의 호위병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 왕후를 본 왕이 금홀, 즉 통치를 상징하는 금지팡입니다. 이 금홀을 내어 밀어서 그 끝을 이 왕후가 붙잡으면 그 일이 용서가 되었습니다. 지금 에스더는 그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이 한마디로 에스더 본문의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사실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물론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위험에서 구함을 받았고 도리어 하만이 죽고 말았으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크고 놀랍구나라는 것을 에스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저는 에스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 바로 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스더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이지요. 이렇게 여러분, 죽음을 각오한 신앙, 민족의 생존 앞에서 자신을 돌보지 않으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 이 신앙은 두려움이 없는 신앙입니다.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동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 그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두려움은 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무섭다는 생각이 들 때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어쩌다 밤에 밖에 나가보면 왜 이렇게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밤에는 모든 것이 달라져 보이잖아요. 낮에 봤던 나무가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고 평범한 물건도 다른 것으로 상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 물건, 그 물건이 있었던 위치나 자세가 바뀐 것이 아닌데 전혀 엉뚱하게 보이고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무서움이 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운 생각들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이 두려운 생각들을 없애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끄집어내겠어요? 두려움 대신에 다른 것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지요. 유명한 설교가였던 무디 선생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 집회에서 이런 일화를 들었어요. 자신의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 앞에서 컵을 하나 들면서 말합니다. 이 컵에서 공기를 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냅니다. 다 듣고 있던 무디 목사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 컵에다가 그 옆에 있는 주전자를 가지고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공기는 모두 빠지게 되었어요. 이 얘기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컵에 다른 것을 채우면 원래 있던 공기는 빠진다는 거예요. 억지로 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마음과 영혼에서 죄를 강제로 추방하고자 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억지로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렵습니다.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보다는 죄의식에 빠져서 헤매이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 또는 범죄함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죄와 가까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요.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고자 힘쓰면 힘쓸수록 자신의 죄인됨을 더 깊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런 자신을 이렇게 애통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지금 안타까워하고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고 선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싶은데 계속해서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악이 나를 이끌어가고 죄의 법이 나를 다스리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마음속에 있는 죄와 악을 제거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마음속에서 죄를 없이 하려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우리를 채워주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 마음을 채울 것을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7장 24절에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애통하며 탄식하다가 한 절이 바뀌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찬양하는 거예요.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됐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감사가 됐습니다. 낙심이 돼서 변하여 환호가 되었어요. 바로 한 절 앞에서는 애통하고 탄식하고 부끄러워했는데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탄식하던 바울이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내 마음으로 찾아오시고 내 마음에 성령이 가득 차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에게 있는 죄와 악을 빼낼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없애려면 그 마음에 다른 것으로 채우면 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심을 확신하고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또 어떤 힘든 일을 지금 당한다 할지라도 성령은 나를 기억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키시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내용물들과 침전물들 즉 두려움은 사라지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감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떤 힘든 일을 겪고 있든지 때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함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를 위해서 사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회라든지 아니면 시간에 이렇게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한 것이겠지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무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무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기가 기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힘의 근원입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어떤 두려움도 이기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할 때도 있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힘들어하는 것이 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이지요. 두려움은 아닐지라도 좀 힘들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봉사나 헌금생활 아니면 예배생활 하는 것보다 이 전도하는 것을 어려워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한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임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의 씨를 뿌리면 우리가 씨를 뿌릴 때 그것을 열매 맺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를 보면 이렇게 기도 가운데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말씀을 전하고 주님을 증거하였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 한국 기독교 초기 평양을 중심으로 전도했던 최봉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별칭으로 더 유명합니다. 노방전도라든지 개척전도를 통해서 세운 교회가 74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일제강점기에 1938년 이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하기로 가결하자 이를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1939년 5월에 일본 경찰에 의해서 체포당하고 신문을 당하죠. 신문 당할 때도 예수 천당이라고 외치며 감방에서도 계속 전도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중에 1944년 3월 1일을 기하여서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4월 15일 금식 기도 후에 병으로 인해서 풀려나게 되고 그리고 얼마 뒤 순교하셨습니다. 이분에 대한 일화가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이분이 이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북 평안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십니다. 전도할 때 일이었어요. 평안북도 한 오지의 마을에 들어갑니다. 당시 거기에는 이제 화전민들만 옹기종기 모여 살았습니다. 이 최 목사님이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사람 죽는다, 사람 죽는다. 그러자 그 화전민들이 무슨 일인가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금세 한 40-50명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태연하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시오. 예수 안 믿으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놀림을 당한 것 같은 이 화전민들이 뭐가 어째 하면서 달려듭니다. 이 목사님이 도망가면서 누런 이 마패 비슷한 메달을 꺼내들고 아맹어서 출도여 하면서 외쳤습니다. 그 메달은 그 노회에서 전도의 공이 크다고 표창으로 준 메달이었어요. 마치 마패와 비슷한 모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무지막지한 이 화전민들은 지금도 아맹어사가 있는 줄 알고 땅에 엎드려서 죽을 죄를 지었으니 살려만 주십시오 애원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위험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이 보낸 아맹어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아맹어사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죽고 살아남지 못할 것이요. 위험 섞인 말을 하죠. 그러자 사람들은 그럼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면 우리 죄를 용서되는 겁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평생을 전도에 헌신하여 교회를 설립한 이 목사님의 전도 방법은 어찌 보면 독특하고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하였고 때로는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에게도 스스럼 없이 전하였습니다. 패역한 백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이지요. 그것은 뭐냐면 그에게 믿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자신감이 넘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뭔가 좀 힘든 일을 겪고 극복했을 때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견뎠는데 이것 하나 못할까 하는 자신감이 생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잘 극복해 나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에요.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코로나19의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시는 분임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다면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더 큰 힘을 가진 대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약 지금 대통령이 나를 알고 관심을 가져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 힘을 의지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 천하 만국의 주인이 되시는 분 아닙니까?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겁낼 것 없습니다. 담대할 수가 있어요. 겁 없는 사람을 여러분 간덩이가 부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 좀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이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것쯤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담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을 때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성서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에는 여러 명의 사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가장 극적인 승리를 거둔 사람이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드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하나님 앞에 사용될 때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족속은 미디안족이었습니다. 이 미디안족은 이스라엘의 동남쪽, 즉 아라비아 반도 지방에 살았고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그런 민족입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 이 미디안족의 시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스아를 낳았더라. 즉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는데 구두라였습니다. 그가 미디안을 낳았어요. 이후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상속자이자 아들이었던 이삭과 구별하기 위해서 요단 동쪽으로 보내졌고 그때부터 이 지방 원주민들과 하나가 돼서 미디안 족속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이 미디안은 모세와도 깊은 연관이 있어요. 이집트에서 도망친 모세는 미디안의 사제였던 이드로의 사이가 되고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양떼를 치면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나 출애굽 당시 모세가 미디안족들에게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했을 때 미디안은 이를 거절하게 되지요. 이후 사사시대에는 요단 건너편에 중심을 두고 세력을 키워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괴롭힙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에서 거하기도 하고 웅덩이와 굴을 만들고 산성을 만들면서 살게 됩니다. 또 파종할 때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먹을 것을 다 빼앗아 가고 소나 양이나 나귀를 노력해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에게 먹을 것 다 뺏기고 궁핍한 생활을 하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미디안의 힘이 막강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고 미디안을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에 대한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모였던 군사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은 대부분 다 돌려보내시고 300명만 남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300명은 얼마나 적은 소수인지 모릅니다. 그때 300명과 맞서는 미디안의 군사는 13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대 400명이나 더요.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기드온의 대승리였지요. 미디안 군사들은 자중질환에 빠져서 자기들끼리 치고 죽이는 중에 참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가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기드온이 전략을 잘 짜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드온의 승리를 사사기에 기록된 가장 극적인 승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드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능력은 예전 기드온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제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특별히 주일 낮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리게 됩니다. 사실 저는 7월을 맞이하면서 코로나의 상황이 좀 나아지리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신 주사도 맞게 되었고 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인원 제한에 백신을 2차까지 맞으신 분들은 제외된다고 해서 그럼 이제는 나아지는구나, 이제 나만 백신 맞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다시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 모든 난관을 지혜롭게 또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두려움 없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채워지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며 나아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 있으면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마음으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세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